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우리는 사실 좋은 나무 시리즈를 매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우리 그 조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서 부흥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적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자그마한 소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되는 인생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인생도 있고 마이너스 인생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플러스 인생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이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잘 되게 하는 모습이 누구의 주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생활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때가 되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강림 사건이 있고 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된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체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에 해당나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시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도 계속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현지 분사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주께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부흥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좀 더 더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심으로 주어진 은혜는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할까요? 이혼하려고 결혼할까요? 싸우려고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업을 할까요? 망하려고 사업을 할까요?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다면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승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되니라. 아멘.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로서의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 쌓이지를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 가운데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펼쳐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제5복음서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5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별칭까지 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가운데서 이에 승천하신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머물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라는 이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결칭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강림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위에 또 다른 것들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물 세례도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하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성령 세례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문을 꼬꼬로 잠그고 있다가 활짝 문을 열고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본문은 기록합니다. 첫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음을 알려줍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세워준 지도자,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제라고 했을 때는 코이노냐를 일컬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귐이나 그런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한 가족된 모습으로서의 교제를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주 안에서의 그 형제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떡을 떼며 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만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만찬, 그때 그 떡을 떼는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교제를 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는 이 5가지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교육이요, 세 번째는 교제요, 네 번째는 전도요,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5가지 기둥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둥을 잘 지탱하여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가 없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심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를 직역하면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또는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 즉 경외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경외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존중히 여겼고 두려웠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신령한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웠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3장 속에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된 안짐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은과 금은대기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안짐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더라도 그들도 다 두려웠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이죠. 경외심이 넘치는 교회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인데, 공산주의는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지요. 공산주의는 부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것을 전부 빼앗아서 그야말로 다른 임민들에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상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자들 걸 다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백성에게 다 골고루 나눠준다라고 하는 평등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공산당원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굶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고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경외심이 넘치는 교회였고,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심으로 주어진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4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요,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 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높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인정을 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도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당시 한번 보십시오.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그 선교사님들이 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그야말로 제물표가 다 도착을 했을 때에 이 지역은 흑암이 가득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건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오늘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은 문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문빗장을 활짝 열고 그리고 구제에도 힘을 쏟았고요. 연약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겁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림을 했습니까? 아니면 착복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 본국에 가가지고 지금 조선 땅 돕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본국에 가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 나눠준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병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이고 유명한 대학교를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 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겁니다.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 다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의 때에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어야 2박 3일 7시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입원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병원에 딱 입원해서 치유받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부흥에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시작.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 오늘 보면 46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문도가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이거든요. 모여 있을 때 그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20문도였지만 거기에 10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1000명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번 부흥성회 때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 위에 또 다른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모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모이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사무엘서 7장 기억하시죠? 사무엘 제사장이 이스라엘이여 모여라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들 봐라 이제 다 죽여야지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미스바 성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왔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즉각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영에는 흑암이 가득하게 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들므로 인하여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상계절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가정의 어두운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는 잘못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시려고 하다가도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사람들 밉지요. 그 수도인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요나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려고 옆방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고 그는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금 이 니느웨 도성의 물고기가 토해남으로 인하여서 불성실한 모습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성실한 모습으로 성의도 없게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왕을 비롯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금식기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았거든요. 40일 후에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니느웨 도성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나서 3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나라인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리고 오시하셨던 재앙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불성실한 요나 때문에 아수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니느웨 도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불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쏟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입니다. 즉 찬송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47절 초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배 때 형식적으로 찬미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미라고 했을 때는 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바다에서 수장을 당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를 딱 쓰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노래를 합창하면서 불렀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바로 모세의 노래가 쫙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이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템플뷰엘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흥미있는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식물학자이며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도로시 부인은 2년 동안 실험실에서 생활하며 음악이 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도로시 부인은 식물의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며 반응을 살폈지요. 어떤 식물에게는 하루에 3시간씩 시끄럽고 파괴적으로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식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옥수수의 줄기가 휘어졌으며 석 달 만에 호박잎이 이 깊은 주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꽃잎은 특유의 아름다운 색을 잃은 채 시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찬송가와 클래식을 들으며 자란 식물은 여전히 싱싱한 모습으로 잘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이 식물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찬송가를 틀게 되면, 찬송가를 듣게 되면 내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생수양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노래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집중적인 작정 기도를 할 때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가급적인 걸 절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서 찬송가를 듣는 모습은 너무나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참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게 되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좋은 해결을 원합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면 그냥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 좋은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해결보다도 좋은 해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게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당장 사라지는 것보다도 내가 왜 내게 고난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섭리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그 환경은 저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것이 내적인 변화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는 모습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거로 이번 부흥성회 때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지금보다도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배의 복을? 1000배의 복을. 여러분 1000배라고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신도기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서 지금보다도 1000배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한번 보십시오.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불인지 아십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입니다. 그러면 몇 배가 지금 늘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500배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 500배가 1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런 걸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500배가 된 것입니다. 적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았으니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다, 아니지요. 어제 받았으니 오늘도 받아야 되고, 오늘 받았으니 또 내일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기쁨 위에 기쁨이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유한동 이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흥이 한창 돋구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을 하고 허들의 물을 가득 항아리 가득 채웠을 때에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 가운데 부흥회를 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흥회를 7시간밖에 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한 번 참석해서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 1000배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사모할 거야 하면서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의 키를 주셨어요. 황금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한 것인데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